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나가는 인생 같은 그 사람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 이게 지금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다시 만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못자국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믿을 수 있을까? 또 삶의 현장에서 빈 그물로 돌아온 어부처럼 빈약한 내 삶이 다른 이들을 도울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비어있는 주머니와 통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장들이지요. 예를 들면 천국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 가운데 마치 나비의 몸통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대치점적인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또 성령의 은사와 교회 직분의 은사에 관한 장은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그렇죠. 또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를 함축해 놓은 책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러면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서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심지어 15장 같이 말씀 볼까요? 자,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심지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게 헛거다. 가르침도 헛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장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과에 대한 결과를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놓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나는 이제 부활하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지나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죽음을 넘어서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에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깨우치십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경에 대한 뭔가 작은 정말 먼지 같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내 마음을 열어 깨우치시고 가르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확신하여 자연스럽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것이 지나간 2000년의 역사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같은 믿음으로 그 복음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작지만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다면 나는 그 복음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세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작은 헌신일지라도 주님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남은 예언의 성취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타나크, 율법과 나비임, 케투빔, 토라와 나비임과 케투빔을 합친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만 같이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때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 유다 땅을 돌아다니신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왜 제일 먼저 정말 하찮은, 어쩌면 그 누구 돌보지 않는, 또 심지어 법적 증인의 가치가 없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법적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가장 먼저 만나십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은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묻힌 그 무덤을 향해서 나갔던 그 여인이에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 주일 아침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왜 일찍이 주 앞에 나올까요? 전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 어린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선생님과 전사님들의 가르침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한테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또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자기에게 7 귀신 들렸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새 인생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해서 드릴 만한 고백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저는 다시 살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남아있는 인생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믿는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가장 처음 그렇게 사모하는 그 여인을, 또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여인을, 또 믿는 바를 전하고자 했던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알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확인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그때 예수님 만나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이번에도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참 예수님 일하시는 것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활했다면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십니까?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면 저는 아마도 빌라도를 찾아갔을까 싶습니다. 당신 재판 잘못한 거야.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십시오. 아마도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보란 듯이 드러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힘없는 여인들 또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여인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전하려는 자에게 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 또 믿는 바를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길가에서 만나십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바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아마도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믿음을 깨우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낙심한 자죠. 주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 주께서 죽는 자리와 함께 하겠다고 일사각오가 분명히 있었던 그 자신이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게 자신의 믿음이 무너진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저도 가끔은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해서 못할 게 무엇이 있으랴 막 담대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쭈그러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나를 통해 일하실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낙심한 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믿음의 여정에 실패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 또 글로바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를 만나시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후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믿고 돌이킬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 필요하지만 하늘의 평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휩쓸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평강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죠. 가끔은 그 상황 넘어서 마음이 평강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평안함이 있다니. 분명히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왜 떨리지 않지? 왜 어렵지 않지? 왜 무겁지 않지? 왜 힘들지 않지? 왜 여유롭지? 왜 넉넉히 이길만 하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상황은 의심스럽고 상황은 두렵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그 마음의 두려움, 그 의심을 넘어서 그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도마가 있는 자리, 도마가 8회 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바로 앞에 말씀은 이래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 믿지 못해 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의심스러운 그 말에 있어서 주님이 명확하게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믿음 없는 자일지라도 돌이켜서 믿는 자가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괴로움과 실망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그 말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운 말을 쓸 때 그 의심을 벗겨줄 말씀을 하심으로써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기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결국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결심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의도가 있어서 믿고자 하는 것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는 자의 자리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질 존재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하죠. 나는 미처 내 인생 통해 또 다른 인생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의 생애를 보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애만 바라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애를 보고 계세요. 아직 만나지 않은 그 인생,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시간, 아직 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고자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직 여러분이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가지 않은 그 시간을 주님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날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살아있을까? 제가 왜 살아있죠?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의 생애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직 보지 못한 인생이 있고 만나지 않은 인생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아십니다.
도마는 어떤 인생이었나요? 예, 도마는 역사적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희한하게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도마 기념교회. 도마가 인도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고 기념한 교회당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해변에서 7명의 사도들을 만나십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53마리가 왜 153마리일까요? 세봤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보고 알아요? 그냥 세봤겠죠. 네? 그걸 또 예수님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빈 그물로 그렇게 낙심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싶었겠죠. 부활하신 주님 소식을 듣고도 달아났던 제 아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며 새롭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쩌면 대놓고 어쩌면 슬그머니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찾아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의 일에 준비시키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빈약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으로 내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도울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빈약한 인생을 들어 또 더 은혜롭게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11명의 사도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의 인생에 오늘 하루의 은혜가 있어야 내 믿음이 가능하다. 오늘 믿음으로 내일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의 믿음은 지나갔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깨닫고 들었어도 용서하세요. 돌이키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그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믿음을 채워주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까지 지금이란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점, AD 5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 AD 한 30년이라고 본다면 25년 후, 그때까지도 그 500여 형제 가운데 그 주를 본 증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은 이미 잠들었고 죽었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고린도서 15장 7절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11명의 사도에게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교묘한 말로 어떻게 설득해서 주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고 믿음을 가르쳐 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친히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김만천 목사의 말을 듣고 믿음이 시작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결국 저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굳이 그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바만 믿고 전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제가 교회 다녔지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제가 믿게 되었죠. 이번 주에 제 딸이 제 생일 선물로 차 운전을 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랬잖아. 왜? 너 군대 갔다 오더니 신학대 가서 세상에 김만천이가 목사가 돼? 놀랬대. 근데 그랬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니.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치? 믿는 사람끼리 통하는 마음이 있어.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내년에 선교 간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따라하십시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할 때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 주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이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생애가 새롭게 할 만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예수 믿으면 부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그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는 모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현장에서 이 다음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40일 동안 함께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이 뭘 기대했는가 하면 여전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인간적인, 민족적인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을 3년이나 친히 가르쳤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양이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최소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 복이 있는 거죠. 12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메섹의 사울에게 만나신 것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르는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를 빛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처음에 12제를 택할 때 그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던 그 무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부활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핍박자로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볼 때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무슨 말이죠? 온전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 완벽한 사람 같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거울을 보든지 마음의 거울을 꺼내볼 때 이만하면 참 괜찮은 믿음 아니야? 라고 할 만큼의 자만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한 믿음을 쓰실까? 내 인생을? 나 같은 집안의 사람을? 그렇게 자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불신의 집안 사람이에요. 아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민족을 도왔더니 오히려 고발하고 내쫓겨 도망가도록 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집안 좋아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거듭난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죽음병의 자리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고요. 누군가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있지만 오늘 누구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선택을 했고 결정을 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날이에요. 늘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나 지금이야, 지금. 내 인생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 같은 그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가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로 나는 내 앞에 놓인 죽음조차 두렵지 않지요. 내 앞에 놓인 사건, 상황 내가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지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분이 친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믿는 자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믿음 속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런 믿기는 여러분의 올 한 해 속에 그런 일이 많이 있길 바라요.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풍성하기를,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풍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